자,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를 처음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 이제 개관을 했는데, 뭐 1장 1절부터 뭐 15절까지는 이제 인사와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제 드러낸 것이고, 결국엔 16절, 17절 이것이 로마 전체의 메시지를 축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김혜정 자매님께서 조금 전에 이신칭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신칭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 여기서 이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없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이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 복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에서 이제 로마서 전체를 축약해서 이 얘기를 할 건데, 물론 로마서 안에는 이 복음에 관한 내용 말고도 유대인들의 이제 교만함,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교만함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일종의 그 방종함, 이것을 같이 다루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체계적인 교리의 시작이 바로 이제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하나씩 읽어보시면, 이제 그 조금씩 한 부분 한 부분 읽어보시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자, 이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이제 대침의 전도 집회에서 많이 참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익숙은 하실 겁니다. 익숙은 하실 것이고, 익숙뿐만 아니라 또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방금 말씀해 주신 분들 그 내용 대부분 이제 다 그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주목해야 될 그 키워드가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고, 세 번째는 다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둔다는 이것이 세 번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시작하는데 왜 이 말을, 이 키워드를 통해서 복음을 시작할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또 들으면서도 이런 궁금증이 생겼었는데요. 나는 내가 원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나? 이 32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사망,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전도 집회 내용을 들어보면 나는 내가 원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래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 됐고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인이 된 것이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럼 나는 책임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뭐 어차피 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것 뿐인데, 여기서도 결국 28절 이후에는 쭉 죄를 열거를 하면서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다. 네,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라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데, 그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마 어느 정도 그런 궁금증 같은 것들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처럼 궁금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키워드를 제가 제시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자칫 착한 의인들이 구원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그리고 의인인 사람들은 뭐 구원받을 필요,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죄를 알고 자기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비로소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데,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자기 죄인됨을 모르기도 하고, 또 혹시 입으로는 얘기할지언정 죽을 만큼 죄인이라는 것은 깨닫지도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죄의 대가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복음도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제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건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오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그 복음을 전하며 다니셨는데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몰라요. 지옥 간다. 거기는 차라리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그 지옥을 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처럼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과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함, 의로우심, 그다음에 공평함,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바로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때 보면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대충 배우지 않습니까? 대충이라는 것이 아니라 쭉 이제 줄거리를 배우는데, 잘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꽉 차니까 물로 심판하셨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불순종할 때마다 심판하셨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사람들 심판하셨죠. 심판 계속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백보자 심판, 흰 보좌에서 모든 민족들을 하나씩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부분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무서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교리적으로 잘 이해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필요성을 먼저 일깨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검색을 하는데, 어떤 분은 복음주의적인 우리나라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검색을 해보면 특히 이제 미국 분들 이제 신학이 역사가 오래된 곳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곳이 많은데, 가끔 가다가 야, 이분 진짜 성경적으로 잘 설명했다. 그런데 끝에 가보면은요,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건 만들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겠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복음주의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이렇게 시작해야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올바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이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한마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부분이 이제 이 아랫부분인 거잖아요. 이 하반부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다, 아니다? 안 믿는 사람들인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으니까. 그럼 복음은 뭔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6절에 16절 다시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과거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믿고 있지만 과거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아까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은 온 인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는 나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비로소 믿기 전까지는 다 똑같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로마서의 필자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알되 2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잖아요. 언뜻 저게 글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19절에도 먼저 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원어로 찾아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글 그리고 영어 성경 제 뉴 킹 제임스나 킹 제임스 번역도 maybe known of God, 그러니까 뭐 알 수도 있고 안 알 수도 있는 것 같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을 하나님을 알되 하고 19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게 분명히 보인다는 뜻입니다. manifest. 원어로는 더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다 아는 것으로 나는 단정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오늘날도 무신론자가 많은데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끔 미리 준비를 다 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자연에 깃들인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제가 찬송가 78장을 부르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절대 핑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21절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이건 기정사실화 시키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와 같은 이상한 것에 빠지거나 무신론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죠. 이 부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기억하시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각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홍해를 건너는 바다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나는 하나님 계신 거 모르겠던데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만약에 나는 배 타고 갈게 그럼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 다 벽처럼 바다가 그 양쪽으로 이제 갈라졌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를 다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들도 마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자연이나 또 내 안에 숨겨진 양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순신 장군이 남겨놓은 그 난중 일기 거기를 읽어보면요, 이 이순신 장군은 후대 사람들한테는 야, 정말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했던 사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정말 가슴 한켠에서는 진짜 신의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은 아니었을지라도 신의 존재는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꿈에서 뭐 신인을 만났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 명랑해전 있잖아요. 12척의 배로 그 외적 그 뭐 200 몇 척의 배를 다 저기 부수지 않습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얘기는 이것은 천행이다. 정말 하나님이 저기 하늘의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지략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도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뭐 이제 임진왜란 1592년, 그러니까 정유재란 때죠. 그때는 조금 다릅니다만 아무튼 벌써 지금 한 500년 전뿐이고 2000년 전에 살았던 명상록을 지은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글을 보면은요, 물론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이 다신교를 좀 믿고 있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자기가 마음속으로 명상록이니까 자기 생각을 쓴 거거든요. 근데 신의 존재에서 얼마나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니에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신은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과거에 살았던 선현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남겼던 분들도 그럴진데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죄인가 하면은요. 자, 군대에서 가끔 이제 연병장에서 훈련을 합니다. 지금처럼 더운 뭐 삼복도에도 가끔 이제 일부러 훈련을 시키기도 하는데 훈련을 열심히 시킵니다. 훈련을 열심히 시킨 다음에 연병장 한쪽에 그늘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탈진해서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늘막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박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되 나중에 그늘에 와서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훈련 끝 하면 그늘막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늘막을 찾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 가면 수박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을 중대장이 이걸 다 준비를 해놨다는 뜻이에요.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믿고, 결국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연병장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늘막이 보여요. 그럼 그늘막으로 가야 되는데 그늘막으로 안 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멀리 있는 마을까지 갑니다. 마을까지 가서 거기서 막걸리를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그늘막을 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기 안에서 수박을 먹도록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자연스러운 일을 거부하고 나는 그래도 술이 좋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 술을 먹게 사고 담을 넘어서 그 멀리 있는 마을까지 가서 막걸리를 사 먹는 사람들 나중에 잡혔습니다. 그 사람들은 벌을 받겠죠. 벌을 받으면 그 마을에서 술 먹었다고 그렇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월담을 했기 때문에 있어야 될 거기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늘막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수박을 먹도록 인도하셨는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2장 4절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나는 알 수 있어. 이건 내 능력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늘막으로 그리고 수박으로. 그런데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신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 복음 알 수 없었죠. 이렇게 빙교를 대는 것은 옳지 않다. 맞지 않다. 핑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모르겠던데요.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자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하시니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조선시대에 아니면 삼국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방법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침에서는 그때는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이시고 그래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한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훈련을 받는 군인들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수박을 먹어야 살아요. 그 수박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 수박을 볼 수가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그늘막은 봤는데 수박은 못 봐가지고요. 안 믿었죠. 안 갔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늘막으로 다 가게 만들어놨고 배려를 해놨고 그늘막에 가면 수박이 있는데 그늘막에 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박이 있는 그늘막 자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박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까지 거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니느웨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나의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그들로 회개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 그 사람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성지에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찾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를 기꺼이 거기까지 보내셨습니다. 과거에 한반도에도 선교사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있으셨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전 단계인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지도 못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결국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먼저 만드셨어요. 그렇게 알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거듭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조차도 거부하면 이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여기 한번 나오고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내어버려 두시는데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유기, 그냥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방치입니다. 그냥 방치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치, 이의 처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끝까지 잡아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계속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데 끝까지 뿌리치기 때문에 방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책임은 각자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결과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정욕대로 살게 하고 순리를 거스려 살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통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핑계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한답니다. 어느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여기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아니, 저는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남자에게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다. 이게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여러분, 의지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을 방임해 버리면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얼마든지 그냥 인도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온 나머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나머지는 쭉 그런 죄의 목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죄에 대한 결과로 결국
하나님의 이제 형벌은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결국 사형은 영적인 사형이라면 이것은 지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놨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의지로 고의로 하나님을 배척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죄로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사망인 것 같지만 애초에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탈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도 말씀드리면 네오보르투사 이것이 3번이나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가 두 번째 키워드가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3번 나와요. 아까 제가 이미 설명드린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것은 잘못된 의역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잖아요. 이 마음은 원어에는 마음이란 말이 없어요. 이것도 지식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두기를 자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계속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방치하신다. 방치의 결과로 이렇게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의 결과가 마치 죄인 것 같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스스로 막았기 때문이다. 는 것이 이 복음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대로 이렇게 술술술술 따라가면 누구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 로마서의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데, 요 17절 보시죠.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모든 사람의 저절로 믿게끔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 안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형벌을 주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기초 중의 기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